오늘은 교사주일이지만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부부 중에 한 커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론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다는 거죠.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우리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과 같은 이름인데 성경의 표기가 엘리사벳으로 돼 있죠.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최고의 인물을 이 부부가 낳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이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신약을 열어가는 연결고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은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실 것이라고 예언은 했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속죄양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대신 죽으심으로써 속죄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포인트 아웃한 거죠. 지목해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신약의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거나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신약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신약의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고 신약의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요한을 낳았던 부모, 하나님이 어떤 부부를 선택해서 이 위대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는 어떤 부부였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는 일에 선택해서 사용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이유들을 발견하고 배우게 된다면 우리 부부들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복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부부일까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가랴 부부는 우리에게 역할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을 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무엇대로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할 때 이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한 100%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적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비교적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모든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배 의식의 원칙을 박힌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계명은 10계명을 기준으로 한 도덕법을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10가지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 그 다음에 규례라는 얘기는 예배의식,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그들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할 때 이들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을, 성경의 말씀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들의 경건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땠다고요? 많더라. 그들은 젊을 때 아니면 중년의 때 어느 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늙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오너라고 합시다. 관공서의 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내가 정당하게 시키는 명령을 잘 행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그런 사람은 평가를 잘하고 다음에 진급하게 하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런 부부였단 말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선포된 말씀인 강론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오랜 세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직분에 충실한 부부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인 자녀를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나이 늙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가지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직분을 다 때려치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 점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절을 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요즘도 자녀가 없다는 것,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유대 사회에 예수님 시대 구약을 포함해가지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저 집에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아이가 없을까?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은 임신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무엇을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나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이제 머지않아 출산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내 부끄러움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하니까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죠. 지금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조심성 없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늦게라도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이 늙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가지게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일말의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제사장 신분은 유지하겠지만 제사장의 봉사는 직무 수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이 직분만큼은, 이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부부에게 배워야 될 소중한 것이죠. 때로는 부인이 여보 우리 애도 못 낳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 조용히 그냥 산속에 들어가 우리 둘이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가랴는 중심을 지키죠.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직무야. 아내를 다독거리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날 이 인물은 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됐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여는 인물로, 예비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냐고요?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다할 때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맡기신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교훈받은 두 가지는 첫째,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였다는 거죠. 둘째, 오랜 세월 기도응답이 없어도 직분에 충실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통하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행복이죠.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도 좋아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모습이 좋아야 되죠. 좋은 아빠와 좋은 자녀로, 좋은 엄마 아빠와 좋은 자녀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부는 마음이 통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음이 통하는 부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받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때는 20절에 이 가브리엘이라고 알려지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 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정말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고,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죠. 10달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집안의 어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8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는데,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아버지 이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말, 아닙니다. 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면 안 되고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벳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해준 그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3절입니다. 논란이 일어나자,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은 태어난 아들을 사가랴라고 이름하려고 했고, 이 부인, 즉 엄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자, 왜 논란이 일어났냐면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이들에게 붙여준 적이 없다. 아마 전통적인 그런 관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자 사가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손짓을 해서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깁니까? 말 못했던 이분의 부인도 요한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라고 했고, 그 말 못했던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부부가 놀랍게 일치되는 거죠. 자, 오늘 참고로 서판은 뭐를 말합니까? 라이팅 타블렛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나무 판자 위에 왁스를 칠하고 글을 쓰면, 아마 왁스에 어떤 그 색감을 입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료를 입혔는지 몰라요. 근데 쓰면은 거기에 이제 글씨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무판 위에 왁스를 입히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때로는 진흙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쓰기도 했다고 그러죠. 이게 서판이에요. 자,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서판에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소통도 서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남편이 언어 장애인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래 언어 장애인이 아니니까 이 사인 랭귀지를, 이 수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써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엘리사벳은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처럼 이 부부는요, 소통이 잘 되는 부부였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두 번째가 역공입니다. 세 번째가 경멸입니다. 네 번째가 담쌓기입니다. 비난은 뭐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겨버렸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모독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이런 말 우리 너무나 쉽게 하죠. 역공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책임을 그에게 돌립니다. 당신은 뭘 잘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왜 나한테만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책임 없어? 우리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이게 역공이에요. 이런 거 계속 많이 쓰면은 여러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경멸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못하거나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아니? 이러면 안 돼요, 배우자에게. 네 번째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담쌓기예요.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장벽을 쌓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처럼, 휴전선 장벽처럼, 철조망처럼 장벽을 쌓는 거예요. 말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살면서도 배우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끊어버립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마 뭐 아멘은 못 하겠고요. 각방을 쓰거나 별거 할 수 있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반응을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꼭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거고요. 자녀들에게 이거보다 좋은 유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부부를 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해도 돼요. 지금부터 고치면 더 멋져요.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가 9회 말에 역전 3런 홈런을 치고 막 말로 홈런을 치고 그랜드 슬램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롯데 자이언츠가 잘 나가다가 요즘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막판에 바뀌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럼 긍정적인 말,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 마음을 소통하게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속상해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을 알리는 거예요. 여보, 이런 상황일 때 나는 마음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당신 또 그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알려야 돼요. 그 다음 다가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막말하고 충고하면 그건 거리를 멀게 만드는 대화예요. 다가가는 대화는 경청하고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메아리의 법칙처럼 그랬구나 이런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사랑의 지도란 뭐냐면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메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메모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처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건들면 안 되죠. 배우자가 꼭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메모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며 이대로 살면 마치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 부부는 인생 여정이 방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장점을 찾는 거죠. 가트맨 박사는 말합니다. 배우자의 장점 30가지를 찾아라. 여러분 가운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장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이나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십시오.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부부의 인생의 황혼을 멋지게 쓰실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마음을 나누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나누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부였을까요? 첫째,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였어요. 나도 한때는 성경 많이 읽었고 나도 한때는 예배 잘 드렸고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황혼까지 가야 돼요. 부부가 함께. 둘째, 오랜 세월 기도응답이 없어도 직분에 충실한 부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다 묻고 직분에 충실할 때 그 직분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백성을 위해 도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잖아요. 세 번째, 마음이 통하는 부부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부부들마다 이런 행복이 다시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